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두 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앞에 쓰여진 사로잡힘과 뒤에 쓰여지고 있는 이 사로잡힌다고 하는 뜻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에 굴복한 비극적인 사로잡힘,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약해서 힘에 굴복당한 사로잡힘을 말하고, 뒤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 후자는 사랑의 눈이 먼 행복한 사로잡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힘에 사로잡힌 그것은 참 비극이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70년 4월 29일 새벽 2시에 2시경에 서해연평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되어서 그 억류 생활을 하던 이재근 씨라고 하는 분이 지난 2020년도에 북한을 탈출을 했습니다. 참 남한에서 30년 살다가 북한에서 30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남한으로 온 것이죠. 당시 납북되었던 봉산 21, 22호 납북 어부들은 6개월 동안 신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참 머리 회전이 빠르고 신체가 건강하고 지시에 고분고분했던 7명을 휘우 협박해서 억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씨의 말에 의하면 납북된 사람들은 극히 일부만이 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정치학교에 입교해서 특수훈련을 받고 대남 공작부서에서 일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탄광이나 또는 광산, 기계공장이나 여러 농장에서 최하층 이 노동자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일가족 7명 중에 하나를 제외한 6명의 식구가 굶어 죽는 납북자 이 가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다 억눌려 가지고 내 나라를 등지고 참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나마 참 최소한의 그런 대접을 받든지, 아니면 인간이면서도 정말 기약 없는 인간 이하의 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로잡힌 자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의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이후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참 고통을 맛보아야 하고 미움과 다툼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신음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로잡았다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았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그 힘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이었냐, 이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비참한 신세 가운데 우리가 마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무언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죄에 의하여 마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히고 이런 그런
결국은 그런 증오심에 의해서, 미움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얼룩진 모습들이 우리가 신문이나 여러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들려오는 것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삶의 최후의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에 사로잡힌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이 사로잡힌 것 같지만 힘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지만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삶은 행복입니다. 사로잡힌, 그러니까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에게는 비극적인 삶, 괴로운 그런 날들 뿐이지만은 참 그러나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참 사로잡힌, 사랑에 눈이 멀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야말로 참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눈의 한경이다. 참 그래서 그 사랑에 눈이 멀고, 그래서 그 사랑에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로잡힘은 괴로운 것이 아니죠.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괴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행복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죄에 굴복당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참 사단에게 굴복되어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후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이런 행복. 세상에서는 정복자가 선물을 받죠. 우리가 힘의 세계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에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과 백성들에게 조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정복을 당하고 계속해서 일본에게 조공을 바쳤던 과거의 쓰라린 그런 그 일제 강점 시대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다 갖다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사로잡힌 것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사로잡은 사람에게 내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죠. 사랑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언가를 못 주어서 정말 안달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고는 온갖 좋은 것들로 오히려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로잡으시고 사랑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은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온갖 것들로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늘 사로잡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왜 그걸 주지요? 사랑 때문에 그냥 주고 또 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제 안 줘, 저 미워서, 그런 마음 들다가도 또 주고 또 주고. 그게 뭡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가 잘해서 내가 뭘 주는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참 자원에서 더 철저하게 우리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더 사로잡혀야 되겠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소통하고 마음을 주었다, 마음을 다 주었다, 마음을 드린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받을 어떤 선물만을 생각하지 마음을 전혀 주려고 하지 않는, 그렇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고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낯익은 청년이 대낮에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떠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 청년에게 그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일할 시간에 일은 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대낮부터 취해 있는가? 그러자 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어먹는 대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술을 낮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를 따라가는 남자를 보고는 반갑게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그러자 그 남자가 반갑게 예수님을 대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진흙을 발라준 내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닦고 나니까 얼굴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예쁜 여자를 볼 때마다 황홀해서 저는 밤낮 여자만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순된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았을 때에 나에게 이런 은혜만 주신다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시 그의 삶이 시궁창과 같은 이런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런 모습을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감사했지만 이제 내 힘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단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선물만, 그 선물에만 이 마음을 쓸 뿐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일에는 관심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주일 설교 때에 신부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아침마당, 어제 혹시 저도 다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 주인공 신부가 어제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들에게 그 3,000원짜리 음식을 이렇게 파는 것,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거저주면 내가 무슨 거진 줄 아나?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3,000원 그렇게 그씩 주고, 그리고 음식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3,000원을 내면 음식은 마음껏 당신이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 사실은 그 3,000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들의, 청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그 얘기는 다 못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그 글을 통해서 제가 읽은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저금 통장을 가지고 와서 이걸 나눠 주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참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뭘 줄까? 선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정말 아이들에게 진정한 이 성탄절에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이 뭘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뭔가를 주고 싶어 안달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온갖 선물을 주셨다. 오늘 우리는 받기만을 위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뭔 선물을 줄까? 이것만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일은 전혀 관심조차 없이 뭘 줄까? 뭘 받을까? 여기야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철저하게 사로잡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주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정말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그런 수고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수고를 하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하잖아요. 둘째 카나다에 간 목사가 아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거기는 벌써 눈이 발목까지 쌓였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유 수고가 많다. 아이들 때문에 수고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아이가 주는 행복이 많아요. 그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너도 부모구나. 너도 아버지구나. 그래서 나도 네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참 그게 행복이에요. 그 정말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득 넘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일평생 동안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로잡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또 온갖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 식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죄악에 사로잡힌 바 되어 시기, 미움, 질투, 증오심에 가득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그 사랑에 하나님이여 깊이와 높이와 넓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으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여 행복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